안녕하십니까. 천엄시 노동과 정치 91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3월 24일 화요일 오후 10시 3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의 90번째 방송에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우파가 이기기 어렵겠다 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요. 그 원인으로는 첫째 우한 코로나 사태, 두 번째는 우파 진영의 분열,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파 진영의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가장 책임이 큰 자를 세 사람을 제가 들었는데요. 첫째 황교안, 두 번째 전광훈, 세 번째 조원진, 이렇게 들었습니다. 황교안과 조원진에 대해서는 앞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관 목사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방송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관 목사에 대해서 참 비판할 점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관 목사에 대한 비판은 주로 보면은 좌파에서 그동안 많이 했죠. 그리고 뭐 기독교 내에서 좀 견해를 달리하는 쪽에서도 비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비판은 그런 관점의 비판이 아닙니다. 우파 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파 진영의 관점에서 볼 때 더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될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관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파의 운동권에서 워낙 큰 위치에 있죠. 소위 기독교 좀 문재인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큰 지도자로 지금 자리가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파 진영의 그 유튜브에서도 전관 목사에 대해서 비판한 목소리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정규재 주필이나 백모 박성현, 그리고 뭐 고성국, 뭐 기타 여러 우파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로세로 인구소나 변희재 쪽은 아마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거기는 좀 비중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우파 진영에 비중 있는 그 쪽에서 전관 목사의 비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관 목사가 다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봅니다. 그러나 워낙 전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상이라 그럴까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못 비판하면은 이 기독교 세력이 모두 이렇게 또 들고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아마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같이 이렇게 작은 뭐 거의 뭐 이 알아주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을 저는 마음껏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어떤 지도자상에 대한 좀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그야말로 완벽하고 지도자는 오류가 없다, 지도자의 말씀이란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이죠? 좌파 쪽입니다. 좌파. 공산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런 지도자와 당은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지도자와 당의 지침에 대해서 그 당시 비판하면은 다 뭡니까? 숙청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소련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희 우파 쪽에는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을 인정을 하신다면 제가 하는 비판도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독교계 내에서도 저는 그런 비판이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신교, 뭐 저는 천주교는 잘 모릅니다만 개신교의 출발이 그 종교개혁에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가톨릭의 어떤 그 교회와 신부의 군의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신부만이 그 성경을 독차지했던, 그리고 일반 신도들은 오로지 그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들어야 했던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게 만드는, 그것이 저는 종교개혁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개신교를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 뭡니까? 저항하고 항거하고 뭔가 질문하는 이런 자세가 개신교의 출발점이다라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그 개신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질문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관 목사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전관 목사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따라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기독교의 그 교리에서도 저는 그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관 목사가 하는 말씀이 옳은 것은 따르고 옳지 않은 것은 비판하고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우파 유튜브 방송, 특히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비판적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명목적인 어떤 추종, 그런 모습들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은 잘못되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관 목사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죠. 예, 그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잘못된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전관 목사가 이 우파의 큰 집회를 이끌어내고 문재인 반대하는 그 운동을 한 데 대해서는 아주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제가 칭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 라고 저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무엇이냐? 박근혜 탄핵에 대한 자세를 저는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온갖 거짓과 거짓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인 집계가 백모 박성인이 만들어낸 이 탄핵 다이제스트에 나타나 있다 봅니다. 백모가 본 탄핵 다이제스트에서 제시한 어떤 탄핵의 사유, 이것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관점이죠.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누가 그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느냐? 뭡니까? 그 좌파들, 그 당시 민주당입니까? 그쪽의 좌파 진영, 그리고 거짓 언론들, 그리고 우파 내 배신 정치인들, 이렇게 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과 미국의 PC 좌파들도 가세했다라는 관점을 백모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근본적으로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관점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관 목사는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할 만했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혹시 잘못 판단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정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전관 목사의 입에서 직접 나왔던 얘기들은 박근혜는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탄핵 당할 만했다라는 관점이죠. 김무성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지난 그 전관 목사의 옥중서신 17편에 나타났죠. 박근혜의 옥중서신에 대해서 대부분 그 우파 시민들은 박근혜 옥중서신이 참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우파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 걱정하는 참으로 깊은
그런 그 어떤 정신을 보여준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서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관 목사는 그에 대해서 아주 폄하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뭐 자기를 지지했던 태극기 세력을 배신했다, 이런 관점 가지고 있고, 박근혜 그 대통령 당시에 소통이 너무 부족했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가 아주 아직도 아주 수준 낮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정관 목사 옥중서신 17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정관 목사와 김문수 지사가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했을 당시에 제가 몇 번이나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60번 방송 그리고 67번 방송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60번 방송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주장했냐면은 자유통일당이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조건은 뭐냐? 탄핵 참여로 박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근혜 탄핵 참여는 누가 해야 되느냐? 정관 목사가 해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통일당에서 기독교 색채를 좀 희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에서 정관 목사가 먼저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자신부터 탄핵에 찬성하고 박근혜 자신이 탄핵을 당할 만했다라는 관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정관 목사는 조금 뒤로 물러나고 박근혜를 앞세우는 그런 어떤 그 선거 전략으로 나가야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에서 기독교 색채를 좀 희석시켜 달라. 자유당만 가지고 기독교는 충분하다. 자유통일당은 너무 기독교 입국론을 너무 내세우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서는 확장성이 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 입국론, 그 말이 저는 기독교 내에서는 충분히 인정되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모든 애국 시민을 포괄을 하고 어우르는 그런 그 구호로 내세우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관 목사님은 물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분들,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우파 애국 시민들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큰 집권당으로서는 저는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그 풍토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제가 60번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67번 방송에서 또다시 자유통일당의 승리를 위한 제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던 말씀이 정관 목사부터 박근혜 탄핵에 대한 참여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정관 목사는 좀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말고 좀 뒤로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박근혜를 전면 내세우고 이 그 총선이 박근혜 대 문재인의 싸움으로 이렇게 그 프레임을 가져가야 저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관 목사는 뭡니까? 박근혜를 자신이 구출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신이 주도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욕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정관 목사의 어떤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따라라 하는 이런 어떤 식의 설교라든지 어떤 대중연설을 들으면서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솔직히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계가 이 지금 현재 반문 진영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자유 진영에 좀 투신하고 있는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거를 부인하고자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로 나서고 있는 정관 목사라는 분이 너무나 자신을 너무 내세운다라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으로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옥중서신 17편을 보면은 너무나 박근혜의 옥중서신도 아주 폄하하고 아주 매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좀 이렇게 견제를 좀 해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기독교 그 계 내에서도 정광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면에서 정광 목사를 다 따라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런 태도는 좌파적 태도인 것입니다. 한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지도자의 모든 걸 다 따라야 하고 오류가 전혀 없다. 이건 좌파죠. 김일성과 모택동과 레닌에 대한 그런 추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파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파의 지도자는 그가 모든 걸 다 잘한다? 틀림이 없다? 그건 아니죠.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하나하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탄핵이 잘 된 것이다. 이 박근혜가 당할만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분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광 목사의 그런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좀 내부 비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뭐 하나님 뭐 까불지 말하든지 이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10년 동안 내 손아귀에 달리다든지 이거는 너무나 교만에 찬 발언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내에서 정광 목사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실 것을 바라는 관점에서 과연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 나름대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찾아보았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천주교 그 가톨릭에 대해서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오직 성경. 그러니까 교회와 신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을 보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보자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꼭 갖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참 정광 목사도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참 겸손하라 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겸손하라.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찾았던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겸손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약의 예레미야 13장 15절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4절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좀 와 닿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마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분들께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위치 너무나 큰 것입니다만 저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가지고 위치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목사님의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자신이 모든 것을 주도해야 된다. 제 눈에는 거의 교만으로 보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어라라고 성경 말씀에 곳곳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저는 정관 목사님도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낮추어라는 성경 말씀을 저는 따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참으로 참 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정관 목사님께 특히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관 목사님이 우파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목사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그렇게 좀 말씀드려 주시고 오히려 전 목사님이 자신을 좀 낮추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전 목사님이 나서서 정치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제3의 지도자를 찾겠다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다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좀 낮추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